2달 반 됐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넘어지지 않은 성도를 향해서는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이미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왜 허용을 하셨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6가지 무기를 우리가 쭉 다뤄왔는데요. 그 6가지 무기가 각각 다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도 예수, 의의 호심경의 의도 예수, 평안의 복음의 신의 복음이 예수, 믿음의 방패의 믿음이 예수, 구원의 투구의 구원이 예수, 성령의 검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예수. 그러니까 이 영적 무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다루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먹게 되고, 예수님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이 절묘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피할 방법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을 못하면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요. 마귀가 지금도 자기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하질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귀 말고 다른 존재와 싸움을 해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보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웁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을 못마땅해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몹쓸 사람들이고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늘 욕구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 자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가족하고 막 싸워요. 가족하고 싸우다 안 되면 또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계속 이상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대적 원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적 원수는 사탄이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제대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싸워요. 자기하고 왜 싸웁니까? 이웃하고도 안 싸워요. 가족하고도 안 싸워요. 평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어떻게 가족들하고 그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못해요. 영적 전쟁이 뭔지 정확히 알면 마귀와 늘 결전을 치릅니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에 관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도구인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할 때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문이나 이런 데 와서 주로 하는 얘기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을 향해서 무기를 좀 달라고 해요. 무기를 달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탱크, 독일의 탱크 이런 걸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그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비행기, 전투기를 달라. 그리고 사거리가 긴 그 로켓, 그거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무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바보짓 했죠. 그 나라에 핵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내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지경을 당하는 겁니다. 그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던 걸 빼앗기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6가지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지금도 마귀한테 세상 말로, 저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깨지죠. 그런데 허벌나게 깨지면서도 그 자체를 몰라. 자기가 깨지고 있다는 거를. 늘 넘어져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마귀와 벌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가진다고요? 영적 무기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맨주먹으로 못 싸워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요,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필요할 때마다 적확한 장소, 적확한 때에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성경 전체를 집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혼자 해서 안 되면 우리 제자훈련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거 이게 이런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복습하고 갈고 닦고 계속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전쟁할 때 지금은 믿음의 방패를 써야 할 시점이구나, 지금은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될 시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띠면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온다고 그랬죠.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붙이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온다고 그랬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온다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잘 잡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든든함이 오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면 안전함이 오고, 성령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면 담대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와 전쟁하는데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됐잖아요. 뭐 필요해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어떤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이 성경에 보면 생생하다고 말씀하는데, 싱싱하다고 말씀하는데, 나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생생하고 싱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9,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쇠사슬에. 그리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는요, 그냥 이 팔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발도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팔다리가 다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있고, 이 편지를 쓰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걸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써야 될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지금 죽겠잖아요. 팔다리가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석방이죠.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발과 팔이 쇠사슬로 묶여 있든지 그거 내 할 바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영적 전투. 무슨 비밀을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결이 있고 성도의 삶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생한 삶, 싱싱한 삶, 신바람 나는 삶, 이런 삶을 진짜 원한다면요, 그냥 간단해요. 일머리를 바로 잡으면 돼요. 일머리, 그죠?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늘 고심하잖아요, 그죠? 일머리 몰라가지고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거 우리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일머리가 제대로 딱 잡히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처리가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머리가 뭡니까?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을 적합한 때 적합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일머리가, 영적인 일머리가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써야 되는 시점인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시점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해. 이러면요 인생 참 꼬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사업을 왜 하십니까?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일머리를 딱 보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신바람나게 감당하라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깨달으면 이거 정말 영적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겠다.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무장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영적 무기들을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필요할 때마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영적 기도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영적 실상을 보고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기도를 하면 완벽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있네. 마지막 네 번째. 그게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이게 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개만 주시지 왜 이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것은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면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영적 실상을 금방 파악하게 돼요. 영적 무장,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를 파고 들어갑니다. 영적 기도요?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 영적 이 전투,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 다른 이상한 거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구역별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이게 받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저도 이제 그걸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번 기도 제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여러분 몸 건강해지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건 2번, 3번, 4번으로 와야 되고요.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걸 적어놔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부분만 잘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뭘로 살아 계신다고요?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나 언어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게 복음 전도죠. 근데 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이걸 잘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걸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6가지 무기가 복음이에요. 진리가 예수지요. 의가 예수지요. 복음이 예수지요. 믿음이 예수지요. 구원이 예수지요. 성령의 검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면 그것만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흘러가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장 경영한다. 그럴 때 여러분 사업장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 목적을 이걸 잡아요. 이거를.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는 거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이 사업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경영합니다. 직장 왜 다니세요? 첫 번째는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데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약속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냥 사업 열심히 하다가 뭐 시간 좀 남고 또 물질 좀 남으면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되고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이제 예수님 좀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로 이게 나오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두 손 두 발을 사슬로 묶였지만 석방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도 그 일머리를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잡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3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뭘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 지금도 마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 본문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 일도 하셨고 십자가로 그 일을 거의 완성시켜 버렸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요만큼 정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남겨놓은 요 세 가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전도할 때. 도를 전하면 돼요. 도는 앞에 나온 6가지예요.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신명축, 성령의 검까지. 그게 도예요. 도. 그 도를 알면 그 도를 전하기만 하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고 그 일을 배우는 곳이고 그 일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한 20년 후면은 싹 교회가 사라지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축구도 좀 하고요, 탁구도 좀 하고요, 뭐 배드민턴도 좀 하고요, 다 조금씩 합니다. 근데 앞에 무슨 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동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도 그냥 동네 축구, 탁구도 동네 탁구. 근데 제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운 적도 없는데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영이에요. 수영. 그러니까 요즘 수영 배우려면 수영장 가서 돈 내고 코치한테 기초부터 이론 쫙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물장구 치는 법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워놓으면 멋있어. 수영하는 폼을 보면 딱, 저분은 동네 수영이 아니구나, 저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은 없고,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를 몰라요.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냥 개굴에 가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수영이고 그거? 개수영. 개 헤엄치는 개 헤엄치는 거. 그래도 뜨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전도가요, 비슷합니다. 전도를 제대로 배우시려면 전도 폭발팀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자훈련팀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전도 제대로 배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난 거기 들어가기 좀 그렇고 그냥 대충 배울 수 없을까?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를 말하면 되고요.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하나님, 제가 이게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밖으로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을 나도 모르게 확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 자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달하는 일에 딱 일머리가 잡혀야 돼요. 현대 교회가 영적 불임에 빠져 있어요. 영적 불임.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게 교회가 규모가 있고 이러면요, 전도 안 해도 믿는 사람들 잔뜩 몰려오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전쟁이 주시는 이 축복,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든든함과 안전함과 담대함, 이 축복 절대 못 누려요. 이걸 누리려면 간단합니다. 누구 전하면 돼요? 예수 전하면 돼요. 예수를 전하는 거는요, 영적 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요, 거의 다 거듭났어요, 보니까. 어떻게 거듭나? 손주를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손주를. 손주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요, 그 손주 얼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뭐 좀 같이 만나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래. 야야, 너 우성이 너 손주 있어? 손주를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리가 있거든요, 그거. 왜냐면 이게 손주를 진짜 본 사람들은 이게 엄청 기쁜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손주는요, 잠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나 본데, 걔들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쳐다도 안 봐요. 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이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요. 그 기쁨이. 저 상급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인생을 딱 틀을 맞춰 보시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의 첫째 목적은 재생산이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는 거야.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실 때 내가 전하는 그 어설픈 예수, 어설픈 복음, 어설픈 전도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눈앞에서 목도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태신자를 가져야 돼요. 태신자. 안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 대상자냐?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전도 대상자. 아파트에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품어요, 태신자로. 그리고 기도해요, 속으로. 하나님, 이분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 사람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속으로 볼 때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닭을 참 많이 잡아봤어요.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아무튼 닭을 참 많이 잡아봤는데, 암탉을 잡으면 참 아까워. 뭐가 아까워요? 알주머니에 있잖아요, 노란 이 알들이 수십 개가 붙어 있어.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때가 되면 요게 결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안으로 나오는 거 혹시 본 분 있어요? 전 다 봤어요. 동그랗게 나오지 않아요. 인절미처럼 납작하게 나와요, 나올 때. 그래가지고 나오면 딱 결안 틀을 딱 갖추게 돼요. 아주 신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안에 있는 노란 거 중에 제일 큰 게 먼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은 안에 태신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있어야, 그 태신자들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태신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딱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경험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실상이 뭔지 절절하게 깨닫고요, 영적 무기에 있어서 영적 무장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축복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요, 영적 기도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안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게. 그런데 태신자를 품고 딱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 와, 저분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고 세례 받았고 집사님까지 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주님이 주신 영적 무장의 그 6가지 축복들이요 계속 살아 움직여요,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사업, 직장 이런 거. 왜? 신경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 지식을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처음 그 다음 날부터 한 게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러니까 뭐 가진 거 없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데, 생각을 해봐요. 20살짜리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암울해요. 암울해. 뭐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그 걱정거리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만 그 당시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도요 걸릴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인생이 몸이 건조하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예수 생명, 그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생명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 6가지 무기로 가득 채워져요. 자유, 기쁨, 평안, 든든함, 안전함, 담대함.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 시간 날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좀 드리고 마음이나 좀 편하고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나 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절대 못 받아요. 오늘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 전하는 이 삶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실상, 영적 무기, 무장, 영적 기도가 자동으로 돼버리면서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